여러분, 목숨을 건 사랑을 다 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전율이 생길 만큼 어머니는 평생 목숨 걸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유언을 만일에 어떤 잔소리나 교훈적 훈계 정도로 듣는 귀가 있다면 그 귀만큼 사악한 귀도 없겠죠. 그건 절대로 잔소리나 훈계로 들을 수 없는 너무나 무게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치 어떻게 보면 도덕적 설득 같기도 하고 훈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피곤기를 느끼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도덕적 훈계같이 들리는 이런 본문들을 만일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설득이나 그런 어떤 윤리적 훈계 정도로 듣는다면 제가 이 시간에 감히 그것만큼 모욕적인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5절에서 9절까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일단 이 말씀들은 도덕적 훈계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요약하면 야 니네 이렇게 더럽게 살면 안 된다 뭐 이거죠. 니네 하나님 하나시게 하는 거 나쁜 거야. 세상과 그렇게 아무 구별되지도 않은 채 너희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말로 들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의미를 이제 찬찬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속에 관한 거였습니다. 소속.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달라지고 또 옷 입는 게 달라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노비로 살던 사람이 이제 엄청난 가문의 양반집으로 입양된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게 생기죠. 말투가 좀 달라지고 말도 좀 살살하고 걸음도 조심조심 걷고 또 먹는 음식도 좀 달라지고 노는 친구, 노는 물이 좀 달라지죠. 이런 형식적, 형태적 변화가 없는 게 아니지만 그걸 말하는 것 아니죠. 소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형태적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근본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일단 마음의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중심적 동기로 움직였던 사람, 우리 모두는 끝끝내 자기중심적 동기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 동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언뜻 혹은 의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것 같이 보였던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한 삶의 조건이 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내달렸던 존재들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과 평화의 자리로 이동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들을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고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했고 현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그 현실이 모든 걸 설명하고 해석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품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어떤 형태적 변화가 아니에요. 형식적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 내 시선, 존재에 관한 문제고 따라서 나의 삶 전체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소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새 사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 new being, 존재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new being이 됐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전인격의 또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와 존재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해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그동안에 가장 간단한 수로가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죽음에서 영원까지라는 이 경계선이 무한 확장된 존재예요. 영원토록 생명력 가득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건 가슴으로 느끼건 혹은 덜 느끼건 전혀 못 느끼건 관계없이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개미가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굿수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한다든지 표범이 반점을 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은 순간에도 이기적이죠. 굉장히 선을 행하는 순간에도 이기적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싶은 이기심을 갖고 선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존재 자체가 본질이 근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따라서 근데 있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라 이해 불가한 존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 불가한 마치 꿈속에서의 일이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존재들 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시잖아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한 저는 쪼잔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한 저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저는 계산하되 눈치 안 나게 사람들에게 안 들키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혜라고 할까요? 꼼수라고 할까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수록 신기한 게 뭐냐면 나같이 계산적인 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진심으로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실자가 됐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늘 느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게 신기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속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가치 그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 질서를 정말 그리워해요. 예수님의 질서와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너무나 목말라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 안에 나를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대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그걸 늘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거기 걸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가장 참혹한 죽음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신분을 영원토록 바꾸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어떤 일이 나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이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치소로 며칠 상간에 간다는 그 느낌을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은 아무도 몰라요. 어제까지 잘 살았던 분이 완전히 말아먹고 오늘 완전히 거렁뱅이가 된 상황을 겪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 더러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나락에 떨어지는 고통을 가지고도 절대로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소중한 분,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전체를 걸어도 괜찮은 그 소중한 연인이 만일에 있다면, 그 연인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그리고 그가 나를 지금 항상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결코 충동적인 자기만족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짓 따위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사랑은 사랑이고 욕정은 욕정이라는 식의 생각이 있다면 이미 그 생각으로 내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사랑과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연인 중 최고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라면, 내가 그분의 목숨을 건 사랑을 받아들인 게 사실이라면,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걷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자라면 나는 결코 그분 앞에서 절대 바람 피울 수 없습니다. 바람 피운다는 게, 여러분, 이 바람 피운다는 말 앞에 약간 찔끔한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죠. 여러분, 설령 온갖 유혹이 끝없이 나를 흔들어서 나를 잡아뜨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수시로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감히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어둠에 속한 것들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깔깔거리는 그따위의 행위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따위의 행위들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5절에서 얘기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죠. 이런 것 따위와 맞장구 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짓이죠. 이유는 그런 것들 자체가 악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분명하기도 하지만, 내가 해로울까봐 라기보다는 가장 소중한 나의 연인을 슬프게 하는 것에 맞장구를 치는 배신의 사악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뭐죠? 사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누군가의 근본과 중심과 존재와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셉니다. 권력이 힘이 셉니다. 돈과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도시를 만들어, 이 향남 땅 허허벌판에 도시를 만든 건 돈과 권력이죠. 며칠 전 남양인가 거기에 교도소 예배 드리러 몇 분과 함께 가는데 남양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돈과 권력이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길을 내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존재의 본질을 못 바꿔요. 이게 정말로 인생은 결국 존재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를 바꿔요.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들이든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은 무엇보다 깨끗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깨끗한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 여러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거래고 투자죠. 우리들은 전부 다 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애를 대할 때 항상 느껴요. 왜 그렇게 너 자꾸 투자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애랑 거래하려고 그래.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정말 아구통을 막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거래하려고 그러냐. 애가 내 말을 잘 들어줄 때라야 비로소 만족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싸구려 사랑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무언가를 바꾸는 변화,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이 목적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욕망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랑이란 그것은 이미 사랑도 아니고 변화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대가로 우리로부터 어떤 헌신과 충성을 쥐어 짜내기 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효과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저를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멍청이죠. 죄송합니다, 주님. 믿을 수 없는 멍청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거라면 우리같이 값싼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겠어요? 그런 헌신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줍니까?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랑이 목적인 사랑을 행하셨다는 뜻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고, 끝내는 내 자신도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내어주도록 만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이 깨끗한 사랑 자체가 목적인 바로 그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요새 민수기 큐티하고 있는데 3월 15일 날 민수기 본문이 의심의 법이었어요. 의심의 법.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알겠죠? 의심의 법. 남편이 볼 때 여자가 바람 피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밤잠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성전 제물이 떨어진 그 성전 바닥에 티끌을, 물동에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 티끌을 부어서 그 물을 마셔서 여자가 무죄하면 깨끗하고 여자가 죄를 진 게 맞으면 배가 부어 올라서 죽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법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법이에요. 예. 최근에 제가 씻고 나와서 소파에 앉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가 있어요.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기 변명하는 건데, 나 텔레비 많이 안 본다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쫓아내요. 역적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역적. 홍길동 나오는 거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먼저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부정이 있고 투기가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고 풀려났어요. 근데 그것에 의심을 품고, 여자는 이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뒤집는 내용인데 끝까지는 못 봤는데, 이것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끝까지 못 봤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민수기의 의심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의심의 법에서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백히 의심할 만한 임신의 징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인의 존재를 멸시하거나 여인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보다 여인들을 더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새 한 마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인을 멸시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이상한 부류가 아니세요. 의심의 법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부부지간의 신의, 부부지간의 진실된 성결한 신의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요청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은 성막바닥에 티끌을 탄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뭘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상징하죠.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남편, 이게 우리의 인도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음란하듯 섬긴 게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때 그들의 배신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금송아지를 태우게 하셨고, 태운 걸 가루로 빻으라고 하셨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쓴물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에게, 중간부터 시작.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니라. 쑥, 그다음 독한 물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절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끝내 배신하고 우상 앞에 가서 드러누운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우리들은 어때요? 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남편이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기웃거린 바람핀 여인들이었어요.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저도 보면 끝없이 자기를 숭배해요. 끝없이 내 자신을. 이따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은 독한 물을 우리도 마시고 배가 부어올라 죽어야 될 처지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어요.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죠. 물론 그 여인이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남편을 5이나 얻고도 같이 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자를 계속 바꿔갖고 지금 사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에게는 그런 어떤 핸디캡이, 엄청난 충분한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 쓴물을 마시고 배가 불러 올라야 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생수의 강 이야기를 하시죠. 생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남편을 배신한 범죄자로서 쓴물을 마시고 배가 부어올라 죽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들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분이시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랑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랑 위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으심에 완벽한 수혜자들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냐, 그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야만인이냐 수구디아인이냐. 이 수구디아인이라는 말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라고 보면 딱 맞는데, 그가 야만인이냐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냐, 혹은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것 간에 하등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객관적 조건이나 인종이나 혈통이나 그 사람의 문화나 배움의 정도나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나 어떤 것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결과 내가 여기 있는 거죠. 맞죠? 이걸 믿어요? 다시 안 믿는 것 같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은요,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 없음이야말로 동시에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는 오늘 본문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특정한 교회를 상상하지 마세요. 하여튼 크고 엄청나게 부흥한, 엄청나게 고급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급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별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를 빗대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 아내한테 크게 실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겠고, 그분이 사별을 했는데 혼자가 되신 남편이. 그래서 사실은 큰 엄청난 주목받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별했으면 혼자서 목회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방에서 무슨 얘기 할 거죠. 그래서 몇 년, 한 5년 정도 버티다가 드디어 재혼하기로 했어요. 성도들도 원했어요. 온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신부감을 데려오셨어요. 재혼할 신부감. 한국 들어온 지 3년 된 베트남 근로자를 신부감으로 데려와서 성도들 앞에 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몸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일에 우리들의 문제라면 여러분, 몸으로부터 심각한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심각한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어쩌면 어떤 교인은 목숨 걸고 반대하다가 교회를 두 쪽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존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 사모가 베트남 근로자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정서를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논리적으로 먼저 접근하자면, 베트남 근로자와 재혼하기로 한 그 목사님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기로 결정하신 것보다 더 심한 결정이라고, 더 심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그 결정이 이 목사님이 베트남 여인을 자기 신부감으로 데려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스캔들이 될 만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되고 그 가난한 베트남 근로자가 대형교회 사모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존재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난합니까? 뭘 근거로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편 들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랑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들이 모세를 정죄하는 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토록 분별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쩌면 호세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구스 여인과 재혼함으로써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이건 불가능한 게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 가능해졌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런 우리는 약간의 차이와 어떤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비판하고 험담하고 판단하죠. 그건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우월한 자리에 있고 그보다 내가 더 낫다고, 그거보다 내가 더 괜찮은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천박한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하는 이 신비가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된다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마음에 파고들 여지가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얄팍한 위선자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차별 없음의 완벽한 수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항상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5절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독법으로 읽어줘야 되는 말씀이죠.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은요, 결코 도덕적, 교훈적 훈계가 아닙니다. 생명을 다한 호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면 죽음에 속한 것을 다시 들추어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었으니까 너가 죽은 자임을 받아들여라. 주께서 목숨 걸고 살리셨으니까 다시 죽는 길을 그 주변을 얼쩡거리고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장 1차적으로 요약하자면 선 넘지 마, 그죠? 선 넘지 마, 그 말이죠. 선을 넘지 마. 죽음으로 가는 선을 넘지 마. 넘으면 재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란, 부정, 욕망, 탐심,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선을 넘는 것들이죠. 선을 넘어서 재앙으로 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 뒤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이 모든 것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탐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의미죠. 이 모든 음란, 부정, 욕망,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결국 차별 없는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차별적으로 사랑하거나 자기만 차별적으로 숭배하는 행위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가장 흔한 말로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너무 흔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 이거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는 항상 이런 거죠. 쟤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판단한다거든요.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쟤 왜 저렇게 해라는 생각을 순식간에 해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자기중심적인데 내 성적인 욕망, 어떤 섹슈얼한 욕망이 있다면 그 음란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인간다움을 위해서 허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음란은 더러워요. 나의 음란은 뭔가 인간다움을 위한 내가 좀 더 인간적이 되기 위한 어떤 뭐 허용될 만한 어떤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의 부정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정에는 다 이유가 있지만 너의 부정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의 욕망은 그래도 내 욕망은 남들의 욕정보다는 덜 천박하다고 하는 전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중심적 차별성으로 저질러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곧 모든 세상을 내 아래 두고 다른 모든 이들을 내 아래 두고 오직 자기를 숭배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 모든 욕망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도덕적 실수를 가지고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도덕적 실수와 순간적으로 자빠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진노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배신한 저 철저한 자기중심적 차별의 사악함으로부터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미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전제 위에서, 그는 틀렸다는 전제 위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 이미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과 욕정의 눈으로 누군가를 넘볼 때 이미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왜 대학 교수들이 여자 조교들을 그렇게 희롱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야. 나와 쟤의 존재적 차별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악함이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셰익스피어가 탐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덜머리 나는 의지라고 그랬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넌덜머리 나는 의지. 이걸 탐욕이라고, 탐심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고백적이죠. 여러분, 결국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욕망을 통해서 차별적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자신이 차별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과 틀리다고 전제해 우리들은 항상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 탐심을 위해서, 이 욕망을 위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자기의 몸도 이용하고, 가족도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도 이용해 먹고, 그리고 세상도 이용해 먹고, 더 나아가서 겸손도 이용해요. 겸손. 저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겸손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또 사람들이 선하게 볼 만큼의 어떤 선한 행위로 사실 내 탐심을 추구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도 이용하고요, 선행도 이용하고요, 사랑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죠. 나의 탐심을 위해서 불꽃 같으신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감히 덤비는 게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악함으로부터 나오는 독한 가스들이 있어요. 이 사악함에서 나오는 독한 가스들이 있는데, 그 독한 가스들을 설명하는 게 8절 9절이라고 생각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네. 여러분, 이 지금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됐던 이 모든 것들은요, 차별적 자기중심성의 폐기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입, 혀,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다. 분노의 말, 노여움 가득한 말, 악의적인 말, 비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우리들의 자기중심적 욕망의 폐기물들은요, 언제든지 이 주둥이를 통해서 분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둥이에 아주 큰 은혜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입과 혀와 말은 출구일 뿐이죠. 출구. 실제로는 우리의 존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변해가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주둥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도덕적 훈계처럼 보이는 오늘의 본문이 사실은 엄청난 사랑이 호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청되는 이러한 강령들을
질서를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첫째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건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의 그 외침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기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편에 서서 가장 이기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위한 이게 절대적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제 논리가 아니라 C.S. 루이스의 논리를 좀 따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풍성하고 그런 이상적인 삶으로 가는 것을 여러 대의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큰 선단에 비유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대의 배가 항해해요. 질서정연하게 바다 건너편에 있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근데 일단 항해하는 것에 보자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세상은 주로 한 가지 조건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이게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뭐예요?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배들이 서로 충돌하면 다 흐트러지죠. 다 헝클어지죠. 배들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법과 규칙이고, 좀 더 직접적이고 또 센 어떤 방침으로 만드는 게 감옥이죠. 법과 규칙과 감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규칙은 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규약, 서로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더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뭐죠? 배가 고장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미 고장난 배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놓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그 부분을 대하고 있지만, 사실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을 못 바꿉니다. 우리의 잔소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못 바꾸듯이 윤리와 도덕으로는 사람의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장나면 아무리 질서정연하게 가려고 해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죠. 목적지를 알아야 충돌하지 않고 가는데, 각각 목적지가 다르면 충돌은 불가피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과 규칙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통제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개인의 고장난 배들은 이 사회적 법과 규칙이라는 안전망을 전부 다 피해갈 능력이 있고, 동시에 고장난 것을 고칠 수는 없고, 동시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고장난 존재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생명의 책이죠. 무엇으로? 사랑 자체가 목적인 그 사랑, 아버지의 절대적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질서를 따를 때라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향해서 항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지난 목요일 날 큐티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씩 뽑잖아요. 뽑아서 12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부탁하는데, 너무 정겨웠어요. 그 부탁하는 내용이. 야, 이제 이 길로 해서, 이 네겝으로 해서 이 길로 해서 올라가서 가는데, 그들의 땅 보고 이것도 보고, 뭐가 나는지 보고, 집이 어떤지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지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고, 그래서 막 봐야 될 리스트를 쫙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 부분에다가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야,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우리가 행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갈 거야,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생각할 거 없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전제 외에는 어떤 다른 길도 없다는 사실 위에서 오늘 한 걸음을 행진하는 방식으로 너희들 가서 정탐해라.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 자신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아, 맞다.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늘 안개가 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안개가 끼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처럼 장애물이나 함정이나 벼랑 끝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세세한 필요가 있는 것, 세세한 지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애매한 채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추어짐 안에는 애매함이 있고, 애매함은 긴장을 일으키고, 긴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믿음 안에는 기대와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대와 기다림은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죠? 나는 안개 속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화하는 주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오늘의 나와 대화하세요. 그러면 그분과 대화할 때 그분으로부터 듣는 감동은 곧 내일이 안 보이더라도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안개가 약간 거칠 때가 있는데 그때 알게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날을 상대하시는 주님과 늘 대화하도록, 동시에 우리 서로가 자기중심적 차별성을 내려놓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의 심령을 파고드는 대화로 그렇게 읽혀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질문적 대화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 또다시 율법이 될 거예요. 또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대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의 사랑의 호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대화요, 정직한 대화요. 그리고 이 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강수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샘물을 슬쩍슬쩍 떠먹으면서, 그리고 그와 대화 속에서 언뜻 들으면서 안개 속이지만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지금 갈 길을 분명히 가고 있다는 사실만큼 분명히 알게 되고, 결국은 환히 거친 안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